오늘 새벽 기도 시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이 나라에 6.25 사변이 일어난 74주년이 되는 주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레비 그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계속 이어온 창세기 강의 설교로 22장 10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인사가 빠졌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들 되시는 분들, 또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만민들에게 인사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는 가만히 있거라. 보자, 아무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텐데 기다려 볼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칼로 찌르려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삭도 순종을 하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들도 죽어도 산다,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다시 산다는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내가 생각하기,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무섭게 하려고 공갈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1.1획도 안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지난번 번역한 것은 참 잘못됐어요. 완전히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이렇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만군데 나래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 새 번역책에 영어하고 잘 번역했겠지 하겠지만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제대로 번역된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천주교 모양으로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 드리는 거나 뭐가 다르요? 그러므로 저는 전에 우리 믿음의 선체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러 자기 자식에게라도 공갈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갈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정할 수 있기에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알아서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네 독자 이삭이라고 딱 지명했어요.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에 선입관념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 태도가 발라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며 순순히 순종할 태도가 되어야 돼.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덕되는 말씀이다.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반드시 덕되는 말씀이다. 나는 올바른 선입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올바른 태도로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큰 은혜 받은 후에 이런 어려움이 이따금씩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또 말씀 받았거든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식어지지 않죠. 좀 더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내일 이러면 식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쉽게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명령을 주신 것은 그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되 구체적으로 순종을 잘해야 하는 아브라함은 장작을 쪼개고 불을 준비하고 나귀를 몰고 간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깨달은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서 규모있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끈해서 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가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계속적인 순종이었어요. 조금 해보고 육신적인 면으로 견주어보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버린 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점 위에서 끌어올려 보좌에도 올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필요할 때 필요를 따라 주세요. 이때 아브라함께는 많은 숫자의 양도 필요 없어요. 한 마리의 양이면 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반복체를 쓰세요. 강조행입니다. 이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연거푸 부르시면서 발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4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 그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태도가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취해야 할 태도예요. 후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3번씩이나 갔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께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는 부족하지만 그의 교훈은 철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은 자기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삭을 철저히 죽이라면 죽이겠다는 순종의 자세, 물론 재단에서 내려놓으라면 내리겠다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고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부른 찬송가처럼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로 217장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억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무슨 말씀이시든지 내게 덕되는 줄 알고 받겠나이다 할 때 결코 죽게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정에서 예를 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은 무엇이나 꼭 듣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그래 그렇다면 2시간쯤 꿇어앉아 있거라 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볼 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래 기특하구나 밖에 나가서 잠시 놀다가 와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시지 않겠어요? 순종은 다짐하는 자녀에게 오히려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음 절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입이 있거든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일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서 제일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온 분이 처음으로 설교주 그날 따라서 11조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10회 1조를 드리기 시작하다.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시고 복을 주셔서 월세방에 살던 분이 전세방으로 옮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리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파트도 주시고 아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원래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더니 때묻지 않고 수술한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그는 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100%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부.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만 그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일 주위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유를 주셔요. 진리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유엔 본부인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몇 번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라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만 자유를 누리지, 정말 저 어려운 빈민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좀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는데, 해외 순방에 그냥 하여튼 목적이 있어서 가겠지만 한 번씩 나가려면 돈이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는지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지 세비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심으면은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리링맨 이런 순방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둥켜 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떨어지도록 하시, 배반하도록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너무 자녀 때문이라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자녀에게 정이 떨어져서 자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면 가장 아름답게 양육해 주십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들 모세를 갈산자에 넣어 물에다 끼웠을 때 자기가 키운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키웠었어. 궁중대학을 다니게 하셨고 무술과 학문을 다 배우게 하셨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키웠더라면 아들이 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게 키우셨어요. 모세를 물 위에 띄어보낸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에다 띄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누이를 보고 살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았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해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동생이
어떻게 됨을 바라보게 한 것은 어떻게 보호하시려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미리암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재치있게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미리암에게 주신 겁니다. 의심받지 않도록 말할 수 있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삭을 포기하겠나이다 하는 자세, 포기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게 하십니다. 다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돌려주시고 이삭 대신에 대소의 제물을 주셨는데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제단까지 쌓아두었는데 예배드리는 것을 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수양이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수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수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게도 소도 있고 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가 없어져서 우리 보고 소를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한 수양이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것도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 수양 뿌리 돌돌 말린 것이라도 한 번 걸리면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더냐. 그래, 원래 제사는 대속을 의미하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셔서 이 수양이 불타지만 이삭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삭을 의지하지 않고 이삭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이제는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다음 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더 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